지난 막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집회에 함께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은 언제 살맛이 날까요? 와, 정말 행복하다. 사는 게 좋다.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언제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것은 사랑받을 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때도 그렇지만 사랑할 때는 그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 존재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둘째가 돌을 맞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밤에 이제 4명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읽고 기도를 한 후에 다 같이 눕습니다. 꿈나라로 가기 전 4살짜리 아이와 아내, 그리고 말 못하는 둘째와도 이렇게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사는 게 좋다. 종종 경험합니다. 어쩌면 제가 사는 이유는 저 자신보다도 가족들을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2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건요. 아이들은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밥을 먹이고 재워줘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그 에너지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아프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보다 소중한 꿈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끼어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39장 이어서 나누는데 38장에 이상한 다말 이야기. 드라마로 만든다면 정말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집을 떠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 뭡니까?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 오난한테 가요. 둘째 아들이죠. 그게 방금 읽은 성경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거죠. 네 형세계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근데 둘째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당시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적인 제도였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어요. 잘 안 들었나 봐요. 셋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조만해요. 조만한 아이가 이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막내마저 죽을까 봐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게 돼요. 죽은 후 얼마 후에 다말은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약조물을 받고 잠자리를 합니다. 과부잖아요, 다말은. 근데 이 과부가 임신을 해요. 이제 배가 점점 불러와요. 잡혀옵니다. 당시 법으로는 불륜이나 간음 같으면 이제 불살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와서 유다가 물었어요. 야, 며느라,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그 약조물을 꺼내면서 이 약조물의 주인입니다. 약조물의 주인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건 내 거잖아. 그때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이었단 말인가? 이제 유다가 사색이 되었겠죠. 그때 기록한 성경절이 2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요셉 이야기 그 중간에 넣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언약 백성은 바로 이 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족보가 중요한 것은요, 그 씨의 연결고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신다? 메시아가 난다.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 씨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째 아들 엘은요,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거였어요. 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경계하는 자입니다. 유다가 아마도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이방 풍습을 경계하도록, 경계해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경계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은요, 이방 풍습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계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계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죽게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무너지고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경계해야 하는데 혹 우리는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의도적으로 그 씨를 땅에다 뿌립니다. 아버지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요. 죄악의 잔이 가득 차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행동 역시 이상합니다. 과해요. 왜 굳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져야 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다말이 알았던 것은요, 이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정해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 불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만든 것은요, 아이 낳는 일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내가 불타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이 들어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요, 굉장한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유다 집안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유다의 씨를 잇는 것만이, 그 아들을 임신하는 것만이, 그리고 출생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다말은 그렇게 알았던 거죠. 단순히 아들을 원했으면 그 동네 젊은 남자들을 만났겠죠. 유다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는데 다말은 주님의 나라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다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말의 삶은요,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잃고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인데요, 즐거움은 전혀 없는 그런 나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에 직면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 이방의 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말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간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 때 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했던 라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고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 이방 여인들이죠.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참녀와 불륜에 연루된 사람들,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음식과 같은 사람들, 쓸모없어 버려져야 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꾸 찾았죠. 진리를 갈망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언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들의 고통을 대신 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흑인 여성이고요.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은
빈곤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와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에는 성폭행에 따른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것을 보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던 거죠. 늘 상처와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출을 하죠. 마약에 손을 대고 먹습니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찌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 그녀의 삶에서 꿈이란 사치스러운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던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면 친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간 친아버지. 근데 이 친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가 이런 아픔을 주었음에 너무 미안해하며 새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프라 윈프리는 2005년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요.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토크쇼에도 나오고 여러 방송인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수상과 함께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델은요, 모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 보통 우리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내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로 하여금 우리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오늘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 현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약속에 의해 오늘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8절에 네가 옳도다. 그가 옳도다. 뭐가 옳아요? 임신해 있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있는 며느리 다말이 뭐가 옳다고 유다는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옳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다니엘 8장 14절에 쓰였어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잘 아는 성경절이죠. 2300절의 끝에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정결케 된다. 그 정결케 된다라는 그 표현과 네가 옳도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지금 시아버지의 아들인지 이게 손자인지 이게 아들의 손자예요. 그런 아이를 낳은 이상한 다말이 뭐라고? 의롭다는 거예요. 유다는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가 지금 목숨 걸고 나왔구나.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다말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말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형들이 애굽에 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이제 베냐민이 잡혔어요. 그때 이 베냐민 막내 아들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가장 소중했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 나라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생명보다 다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정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유다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변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다말, 아마 그 다말을 통하여 유다는 자신의 삶의 변화의 한 부분이 다말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훗날 그 씨를 통하여 누가 탄생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재현됩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어요. 다말과 같이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요.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 동네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더럽다고 여기는 한 여인이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온 천하에 기억된다. 그리고 네가 용서를 받았다.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고 모여든 잔치.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내가 좌편에 앉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잔치에 오직 누구만이, 그 여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할 때 십자가 밑까지 그녀는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가니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름이 그녀의 머리칼과 눈물에 뒤범벅되어서 온 방에 가득했죠. 향유 옥합이 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질 것을, 그분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생산업자들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딴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그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차가운 밤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화요일에 특별히 이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 작은 교회, 몇 명 없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헌신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무릎 꿇을 때, 다말의 그 의처럼 그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분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